안녕하세요. 히브리서 8장 시작합니다. 8장에서 10장은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을 비교해주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구약에서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성막을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성소도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모형이다 라고 하며 율법과 새 언약, 인간 대제사장과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가, 실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운 것이다. 땅에는 인간 제사장들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막은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받은 모형을 따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들은 완벽하지가 않다. 만일 땅에 있는 것들이 흠이 없고 완벽하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고 32절에서 34절에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다. 출애굽 백성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기록할 것이다. 또 믿는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 다 하나님을 직접 알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하며 1장이 끝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과 성막은 하늘의 모형으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 인간은 아무리 제사 제도가 있고 제사장 직분이 있어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짐승 제사는 일시적인 제사일 뿐이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실 거라는 언약이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 옛 언약은 낡아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9장은 성막 안의 구조와 성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하는 내용이니까요. 성막의 그림을 살펴보시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간단히 숙지하신 후에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성소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가 있으며 떡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부른다.
이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성막의 모습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분향단에 대한 설명이 없이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금향로는 분향단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고 들어가는 금향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위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로는 더 이상 성소 안에 머무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반드시 자기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성령께서 성막을 보이신 것은 구약의 율법적인 성막 제도와 제사가 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차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구약의 제사 제도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이것은 완전한 속죄도 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도 될 수 없다 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며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로 만든 것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하늘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 제물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수를 뿌리는 것도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정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듯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새 언약을 위해 죽어야만 하셨다. 첫 번째 언약도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불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라고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정결 예식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실체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다. 예수님은 흠없는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류 역사 전체의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 그는 인간처럼 계속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고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일이니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며 9장이 끝납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능력이 그때 그 당시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까지 믿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후에 그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걸어 나와야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며 안심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두 번째로 우리 백성 앞에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는 구약을 완성하신 대제사장께서 자신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왕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큰 차이를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유대 교인들은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에 대한 글도 자기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짐승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금은 기도와 회개와 선행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동물 제사를 대신하여 속죄를 받는다고 믿는답니다. 다음 10장은 8장과 9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약 그 제사가 죄를 단번에 없앴다면 매년 똑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대속죄일의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며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결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시편 40편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첫째 것인 짐승 제사를 폐하신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둘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런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나님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새 언약을 하셨으니 이제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앞으로 다시 죄를 위하여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죄사함에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몸은 정결수와 같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도록 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도 후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죄를 범한다면 다시는 이를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불과 같은 무서운 심판만 남을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만 있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당연히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아라. 신명기 32장 35절 36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배교의 죄를 범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아,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여라. 너희가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하늘에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박국 2장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며 10장이 끝납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하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장막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장막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수 있으니 예수님은 그의 몸을 찢으신 성소의 휘장과도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늘 장막에 죽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아래에 사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과 율법과 짐승 제사는 인간이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림자이고 하늘의 모형이라면, 이 그림자와 모형은 실체를 예표하는 것일 뿐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체가 나타났는데 핍박과 고난 때문에 다시 옛 언약과 모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예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실체로 보내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